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만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십자가의 뒤에 감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매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이렇게 부탁을 받고 이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제 학기가 끝나고 지난 2주 동안 저희 학교에서 이제 목회학 박사과정인 디미라는 거를 진행을 했어요. 또 어제는 토요일인데 학회 모임을 갔다 오고 했더니 목이 이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무게 잡아서 목소리를 까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설교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잘한다고 하고 많이 또 인용도 하고 사용도 하는 본문이지만 정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적으로 살아야 갈 것인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우리 본문의 말씀 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시작하는 5장부터 시작하는 그 천국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어떤 팔복의 시작으로 하여서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도 이 본문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본문이 나온 후에 보통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7장 12절의 말씀으로 맞춰요. 그 바로 앞부분에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 잘 알듯이 비판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도 비판하는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재어보지 마라. 너가 그렇게 딴 사람을 재어보는 그대로 너도 재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저마다의 그것에 대한 이해가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에 따라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삶에 적용하기도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형제자매된 서로에게 뭔가 기분이 상하거나 굳이 남의 허물이 들춰나거나 소위 말해서 시험 들 만한 것들은 우리가 안 하는 것이 낫겠구나. 차라리 덮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아닌가. 비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게 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게 돼요. 근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눈먼 사람과 같고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런 판단 중지 상태에 이르는 것과 같은 상황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좀 더 살펴를 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의 비판이라는 말은 우리가 비판이라고 하니까 영어로 보면 이제 크리틱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흔히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크리틱이 아니라 저지먼트예요. 이 비판하지 말라 하면 크리노마이라는 헬라어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런 얘기하니까 좀 교수답죠. 그렇죠? 이 말이 나오는 이 상황이 법정에서 판사가 재판관이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죄인인지 유죄인지 무죄인지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 최종 판결을 내리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너가 재판관처럼 그 사람의 결국이 악으로 끝날 것인가 죄인인가 그 사람의 결국이 무죄인가 선한 사람인가를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섣불리 판단을 하면 너도 그렇게 판단을 당할 것이다. 한마디로 판결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심판을 하려면 판결을 하려면 저 사람이 어떠한가를 이리저리 다 재봐야 되겠죠. 그래야 견적이 나오니까 저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선한 사람인지 악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겠지만 재어보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너희도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판단이라는 말에 보통 남을 비판하거나 그러지 마라 라는 이야기로 또는 정죄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각각 알아듣는데, 재판관이 되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이 좀 더 이 원문의 뉘앙스에 맞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판단 중지의 상태, 아니면 무관심, 아니면 맹목적인 눈먼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지 말고 서로에게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지는 말라라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에게는 분별을 해야 하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는 말은 너가 재판관이 되어서 최종 심판을 내리지 마라. 그 사람의 처음과 끝을 다 아는 것처럼 헤아리는 척 하지 마라. 우리가 본문 말씀에 5절에 얘기하자는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거야. 외식하는 자야 라고 마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현재에 일어났던 일과 현재에 보이는 모습으로 정죄하지는 말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분별을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갑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선한 의도로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를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니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면 이 일을 행한 사람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지만, 올바른 하나님의 몸인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서로 위하며 건덕을 쌓아가고 확립되어 세워져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정죄하지 말아라는 것은 너가 하나님처럼 되지 말라.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지 마라. 우리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냐면,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짓된 자의 자리에 길에 서지도 말고 꽁꽁이에 함께하지도 마라. 한마디로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에서 말했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게, 우리 마태 사도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마치 너가 하나님인 양 사람들을 처음과 나중을 다 아는 것인 양 정죄하고 헤아리지 마라.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본연의 하나님에게만 속한 역사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편 1편을 보면 의인은 대신에 무엇을 하죠? 의인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오늘도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많이 회독하신 분도 많고, 총합치니까 111회 다 111로 기가 막히게 맞춰가지고 많이 이제 초과를 해서 읽으셨는데, 주야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이 생길까요? 어떤 능력이 생겨요? 그냥 읽으래서 읽은 것은 아니잖아요. 많이 읽으면 선물 주니까 읽은 거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처음 1회독할 때가 힘든데 2회독할 때는 굉장한 우리가 성경을 읽게끔 만드는 재미가 있습니다. 흥미가 있어요. 무슨 재미와 무슨 흥미죠? 안 계시는 건가요? 안 생기는 건가요? 좀 당황스럽지만, 우리가 이게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뜻이 무엇인가가 점점 분명해져요.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주여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의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처럼 성경을 날마다 읽으며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보면 악인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최종 심판대에 서서 그 사람의 시작과 결국을 다 아는 것처럼 위선적이며 자기 눈에 들보가 있어서 보지 못하는 자인데 마치 보는 자인 양 가리워져서 정죄하고 그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의 최종적인 결국을 재판관처럼 선포하라는 사람이겠고, 시편 1편에 나오는 의인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몸인 공동체로서의 거룩한 생활을 할 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옳고 그름을, 또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에 온전한 분별력을 갖추는 자가 의인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무가 당연히 열매를 맺으려면 물가에 심겨야 되겠죠. 그렇죠? 농부가 나무에 소출을 기대하면서 사막 한가운데 분별력 없이 심으면 암만 좋은 종자를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않죠. 하나님이 얼마나 분별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시냇가에 심기운, 일부러 심기운 분별력 있게 나무처럼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죄하는 자가 아니에요. 대신에 분별하는 자입니다. 정죄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냥 모르쇠 하라는 것이 아니고 판단 중지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형제 자매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로서의 생활을 할 때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때로는 지혜의 발현으로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 있는 판단은 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무관심 아니면 위선이 돼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죄가 되었는지 그것 때문에 서로를 정죄하지 말라고 하고 대신에 분별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죠. 과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 어떠신 분들이었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분이셨어요? 다 정죄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의 나신서부터 죽으심까지, 특히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정죄를 본인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한마디로 정죄에서 벗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언제나 예스가 되는 거지 정죄받은 사람의 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정죄받을 자가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의롭다, 선하다, 내 백성이다라 판결을 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미 종말에 그러한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가 됐고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구속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로를 정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여기시는 거기 때문에 정죄하지는 말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서로를 정죄하지 말라고 하죠. 특히 야고보 사도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을 분명하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참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의 믿음의 기초에 서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남에게 정죄할 위치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정죄할 위치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과 똑같아요. 대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전에는 무분별하게 우상숭배하며 이전에는 분별력 없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였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정력대로 생각대로 세상에 이끌린 대로 무분별하게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분별력 있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도 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무엇이 서로의 양심을 위하여 서로의 건덕을 위하여 어떤 것이 사랑을 위할 것인가 때로는 그 사람의 생명과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쓴소리도 해야 되겠고 때로는 부추겨도 줘야 되겠고 때로는 눈 감아도 줘야 되겠고 때로는 용서도 해줘야 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라. 그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잘못 이해한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되게 무관심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의 결국은 하나님께 맡겼으니 그 사람이 살든지 죽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나는 내 길만 가련다라는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러한 경향이 일어날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분들이 이걸 악용하고 있어요. 큰 잘못을 저지른 목사님들이나 저 같은 교회에서 신학교에서나 교회에서 가리키는 직분에 있는 자들이 큰 실수를 하고 당신들이 뭔데 하나님도 아닌데 나를 정죄하고 판단해 라는 변명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물론 성도님들도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는 판단하는 말을 해? 라고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근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별력 있게 우리가 모든 일들을 판단한다면 서로의 양육이 필요하고 서로의 따끔한 충고가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눈 감아주고 때로는 같이 울어주고 때로는 손을 붙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한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집으로서 견고하게 세워져 갈 거예요. 분별력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눈이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됐냐 마치 내가 재판관이 됐냐 가리워져 있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먼저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정체성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올바르게 알아야 나의 위치에서 서로의 관계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때야 형제자매의 눈에 있는 눈곱, 티눈이 보여 그것을 티눈이 있구나, 눈곱이 있구나, 안 됐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그것을 빼내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다른 본문에 보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분별력 있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딱 봤더니 옆 사람을 봤더니 눈에 티눈이 보이네. 바로 가서 이렇게 쏙 빼주면 상처를 입어요, 안 입어요? 입죠. 그렇죠? 입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먼저는 조용히 가서 권해주는 거예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두세 사람이 가서 권해주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라는 걸 줄줄하는 것이 아니라 권해주라는 거예요.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든지 너무 뻘쭘하지 않고 상처 입지 않도록 분별력 있는 사랑으로 권해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교회 얘기하고 교회 말도 안 들으면 형제 자매가 아닌 것처럼 외부인처럼 여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도 정죄하는 자처럼 상대방을 대하면 안 되고 만약에 내가 대상이 됐다 하더라도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해? 라는 그런 태도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서로 간에 쌍방 간에 분별력 있게 서로의 양심과 서로가 얼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세워질까를 염려하며 기도하며 거룩하며 때로는 형제 자매로서의 위로를 하고 때로는 부모되는 자의 심정으로 양육을 하고
때로는 친구처럼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문제가 생긴 게 이걸 못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우리 오늘 공동회의도 있으니까 설교를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죠? 부르심을 주셨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경작하고 다스리고 질서 있게 잘 섬겨라 라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은 분별력이 없으면 못해요. 그렇죠? 농부가 분별력이 없으면 농사가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건축자가 분별력이 없으면 집이 지어져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에게 청지기로서의 담당하고 가꾸고 이끌고 완성하라 라고 얘기를 하신 것은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는 자가 분별 있게 행동하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에 가면 생기죠. 이제 뱀이 쭉 와요. 물론 이제 사단의 역사겠죠.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한테 하는 말이 뭐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게 꼬드겼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속아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본문을 보면 분별력을 상실하게끔 흔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때요? 나무가 이전과는 다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라하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최종적으로 심판관의 자리에 서서 판결을 내릴 자처럼 지혜롭게 할 만도 한 것 같아서 먹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 분별도 못하고 자기를 분별도 못하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영들이 아니 다양한 이 뱀과 같은 것들이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 꿍꿍이도 분별하지를 못하고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죠? 무분별하게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줄을 알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 뒤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최종적인 심판관 자리에 서서 저마다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아담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정죄를 누구를 해요? 여자랑 하나님께 해요. 그 다음에 하와를 불렀어요.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하나님 물으니까 하와가 뭐라 그래요? 뱀이 저랬다. 서로를 정죄하고 자기 책임을 벗어나고 자기가 책임을 하나님의 그 물음 앞에 변명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사단과 같은 사단의 올무에 올가맨 사람들이 보여지는 특징이죠.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거부하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딴 사람을 정죄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분별력 있는 심판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죄하는 잘못에 우에 빠지면 정죄하는 자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그 자리에 올라가 우상숭배에 죄를 짓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허물이 있어서 대상자가 됐을 때 분별력 있게 다양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양육하거나 때로는 치리하거나 때로는 함께 울어주거나 때로는 권해줄 때 자식이 뭔데 나한테 이래 자존심 상해 쟤 때문에 그런 거지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면 사단의 올무에 우리가 사로잡힌 거예요. 분별력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발견한 자나 그 문제의 대상자나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과 하와의 무분별한 행위의 결과가 회복됐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질서 있게 창조가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분별력 있게 예수 안에서 회복된 질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 겁니다. 이제 올해가 거의 다 맞춰가고 있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성경 통독을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주의 말씀을 더욱더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기초에 분별력을 기초해서 성도로서 마땅히 먼저 자기 스스로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지를 보고 들보를 떼어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 않고 우리가 사단의 옥무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형제 자매를 서로 분별력 있는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를 세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때로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충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상태를 보아 충고보다는 위로를 해주시기도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분별력 있게 세상을 분별할 뿐 아니라 서로를 권하고 위로하고 붙잡는다면 우리가 새해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기초 가운데서 정말 튼튼히 세워져 갈 거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분별력 있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우리 서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